남전도 회와 젊은이 예배를 주님이 주도하여서 이끌어 주시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눔이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도 주님이 더 깊이 개입하셔서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믿음의 진보가 또 삶의 풍성함이 또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오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죠. 네, 선교지에 가면은 2사람, 3사람, 겨우 몇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여러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나 안성인 선교사님 맞지만 그런 분들 또 선교지에 가서 국내 돌아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살 것 같다 그래요. 공동체 예배가 그 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때로는 혼자도 드리고 여하튼 적은 수가 드려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건데 그 눌려있던 것들이 이제 오면 살 것 같다. 자, 안식년 와서 1년 보내고 간 사람들 살 것 같다 그래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남전도회나 우리 젊은이나 또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 거예요 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배로 살죠. 자, 주의 이름으로 예배로 사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사는 것. 만약에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어요. 선교지에서 뭔가를 확 막혀서 늘 눌려 살고 푸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혼자 예배 드린 것하고 공동체 예배 드린 것은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예배를 안 드리냐? 예배 다 드려요. 뜨겁게 드려요. 그래도 채우지 못한 것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얻어야 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성소순례를 가거나 또 가면 그들은 또 중국도 가면 그들이 주일날은 예배 드리려고 1시간, 2시간, 3시간도 와요. 근데 그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죠. 혼자도 예배 드려요. 근데 그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가는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얼굴 보고 가면 그들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 모임이 먼저인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참 이런 메시지를 한번 내가 나눠야 되겠다 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개인적으로 아까 최소한이죠.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힘이 생긴다. 오늘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면 1장, 2장, 3장 쭉 보죠. 오늘 우리는 4장인데 뭘 우리가 말하고 싶냐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이야기가 나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제 나눔 얘기를 해요. 자,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하면 함께 모였다. 자, 우리의 색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함께 예배함으로 산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예배도 되지만 식탁 모임도 예배고 사역도 예배요. 찬양도 예배요. 예배할 때 그들은 같은 마음이 됐고 예배할 때 생각이 같아졌고 뜻이 됐고 그들이 바라보는 비전과 소망이 같아졌어요. 예배할 때만 그래요. 가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우리가 직원회를 하거나 그러면 직원회 다 끝나고 나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아니, 직원회를 참석 안 한 사람 딴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직원에서 이미 결정하는 것들을 갖다가 얘 이렇게 나냐고 따로 불러가지고 따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은 없어요. 교회가. 함께 하지 않고는 나중에 자기 소리를 낸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목회자에게 와서 단독적으로 만나자 그랬고, 얘 이렇게 했느냐고. 직원에서 결정했다고도 그분들은요, 나는 협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참 그럴 때는 난감하더라고요. 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교회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예배드리는 곳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거나 하나님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할 때 그래도 힘이 생기고 연합이 되고 마음의 소통이 되고 그리고 서로 얼굴만 봐도 뭐라 그럴까요? 위로가 돼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가장 강력한 것이 말씀의 힘이 있어 흥황하는 공동체더라. 말씀의 힘이 있었다는 것.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 어제 저녁에 설교하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죠. 말씀이 치료하는 영 예수님을 붙잡아 치료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뭘까요? 나는 예배라고 봐요. 사역이 사역이 되게 하면은 예배라고 봐요. 교회가 교회되고 사역이 사역되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는 것은 예배라고 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함께 예배하자는 겁니다. 함께. 오늘 2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노임에 동료들에게 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려서 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이렇게 박해를 하고 뭐 설교를 못하게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그 모인 공동체들이 함께 대주제시 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뭐가 나면 진동하더라 그래요.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더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배하다가 진동이 일어난 것은 대단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둘이 실컷 전도하다가 얻어맞고 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것뿐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그런데 진동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한 기도는 사실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태가 아이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동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한 겁니다. 교회가 예배를 통해 진동이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교회의 진동이 가정까지 끌고 가라는 거죠. 교회가 먼저 힘을 얻고 그 힘을 생활로 가정으로 개인으로 끌고 가십시오. 그렇게 교회가 큰 저수지처럼 은혜가 쏟아지고 이 은혜를 이제는 자기 집으로 자기 생활 영역으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고 자랑거리였습니다. 여기 사도들이 끌려가가지고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압박을 받았는데 풀려나서 그들이 했던 것들이 함께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대주제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눔할게요. 초대교회는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모이는 자체가 살아있는 거였다. 아까 중동지방이나 중국 서너 시간 가서 예배하러 온다 그랬죠. 모인 자체가 그들에게는 힘이었어요. 로마 카타콤에 가면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들은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죽어요. 살아온 것은 서로 반가운 거예요. 막 주일날 보면 살아봤군요.
그리고 그 함께하는 예배는 생명을 걸고 살아온 거기 때문에 간증이 있고 감동이 있고 힘이 있어요. 나가면은 어떤 박해가 올지도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그들이 갖고 가요. 두렵지 않고 담대해져 갖고 간 거예요. 다음 주에 봅시다. 뭐라고요? 살아옵시다. 그러니까 온 사람마다 뭘 가지고 와요? 마음에 간증을 갖고 와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주일날마다 몇 사람이 어디 가니 생활 속에서 간증을 갖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진동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오셔서 만진다는 거예요. 간증 속에는요, 상처받는 간증도 있고, 자, 승리하는 간증도 있고, 그 어려움받는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동이 일어나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어려움을 채워주고, 문제를 풀어주고, 자,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 이런 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속에 예배는 함께 예배하는 건데 지금 우리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교회 각 부서에서 정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나마 힘든 시대에 교회에 와서도 서로 힘을 얻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동창 모임을 오라 그래서 이제 갈 참이거든요. 그들 모임을 보면, 야,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모이는 자체가, 이거 고향 사람 만나냐? 만난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니, 세상에 그런 모임도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게 꼭 주일날 올 때 난 간증을 만들어 가지고 갈 거야. 이걸 숙제처럼 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간증, 체험적인 신앙을 사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에 함께 모이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 오고 싶어서 오는 거. 또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거. 꼭 와서 보면 은혜가 있고, 와서 보면 메시지도 듣고 하고, 또 간증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이 생기고 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마음들을 어루만져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전할 수 있는 꿈을 주고 그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이하에 보면 서로 간증을 할 때 도전이 됐습니다. 살아내자. 그래서 사도들이 설교를 했죠. 자, 사도들이 그 모임 공동체에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했을까요? 간증을 한 겁니다, 그때.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다 아픔이 다 있죠.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아픔을 치료받거나 아픔을 위로받던 얘기를 하면 똑같은 공감을 느껴서 눈물이 흘리고 위로받고 힘이 생겨요. 성경을 잘 가르쳤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해 줬고 이런 힘을 얻었다. 그 한마디가 꼭 내가 얻은 것처럼 공감이 돼요. 예,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이 확 나눠줘야 돼요. 힘들다고 교회 와서 우리가 예비하죠. 의무적으로 드린 것이 이제 없어지고 교리적으로 드린 것이 없고 이것을 벽을 낀 거예요. 좋아서, 소중해서.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모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내가 예배 드리면서 얻어야 할 것들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달리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까 찬양을 했는데 우리 교회 찬양이 더 세야 돼요. 혼자 하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근데 이런 데도 예배하면 불러가지고 이 젊은 예배는 남전도 예배할 때 좀 몇 사람 더 세워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주일날도 앉아있는 사람 끌어내가지고 하고 그럼 또 앉아있는 사람 또 누군가가 교회는 또 채워오거든요. 그래서 늘 세워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세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예배가 그 찬양이 연구해가지고 더 잘하려고 더 모임이 다음 모이면 더 잘 모이려고
자, 다음 달에는 남존도나 우리 젊은이 예배 속에 더 많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슴이 살아나면 통하는 거예요. 누구 데리고 나와라. 누구 함께 하자. 꼭 와서 밥도 사주고 또 여기서 교제하고 그러면 예배가 꼭 여기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이 모임 자체가 참 우리 교회가 사는 거고 우리 기관이 사는 거고 또 내가 사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부담 없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진동하는 단어만 하고 마칠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시작. 자, 도대체 어떻게 빌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했기 때문에 진동이 일어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다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담대해져서 입이 전도가 된 거예요. 입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였을까?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을까? 경비였을까? 그 성김이 어떤 성경이었길래 거기 온 사람들이 다 가슴에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바꿔진 거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것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그 예배 속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진동. 엄청난 에너지가 그 예배 속에 쏟아진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건데 하늘이 열렸든지, 약간 은혜가 쏟아졌든지, 감동이 왔든지, 약간 뭔가 사람을 울게 했든지, 가슴을 찡하게 했든지 간에 엄청난 것이 쏟아진 거예요.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하고 하늘산 아세요? 거기 우리는 못 가본 사람 많을 거예요. 그전에는 거기 많이 갔거든요. 거기 가면 정말 대단해요. 뭐 방언한다 그것보다도 찬양 정말로 뜨겁게 해요. 지금 예수전도단이나 뭐 대중 찬양요 그 어림도 없어요. 그때는 정말 성령이 충만했어요. 지금 여기 뭐 예수전도나 그런 데 여러 찬양하죠. 거기도 기름 부음이 있지만 그 기름 부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은사로 뭐 사람이 쓰러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느껴져요. 방언 받은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입이 꼬이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체험들을 한 번씩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은 왜 없을까요? 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간절함을 가지고 하면 방에서 몇 사람 기도하다가 성령도 임하고요. 목장에서 모이다가 나누면 조금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몇 명이 모인지는 몰라요. 빌길담에 모인 것이 진동이었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 나간데 담대해지고 그들이 입에서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좀 이런 간증을 하기를 주의 이름 소원합니다. 좀 이런 간증 필요하지요. 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다. 진동이거든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동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한 곳만 두 군데 말게 한 군데는 학개서 2장 6절과 7절인데요. 거기 보면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이제 중단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마음에 흥분시켜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뒷산에서 나무 비워갖고 하는 진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늘 그들이 기가 좋고 성전 같지도 않아요. 옛날에 비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진동시킨 거예요.
뭐라고 진동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만 지어놓으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와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모든 보배가 너희들이 초라하게 짓는 성전에 모든 보배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화려하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흥분된 사람, 가슴에 진동이 일어난 사람이 함께 예비하고 함께 성전을 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진동이 일어나서 그 진동이 가정과 일터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럼 교회는 달라져요. 우리 안수희 집사님, 권사님, 또 교회에 맡은 직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요, 잘 합시다. 왜냐하면 진동이 일어나기가 한번 해야죠. 교회를 지으라는 진동가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진동. 내가 진동이 일어나서 가족 살려야 돼요. 나가서 누구도 살리는데 내 가족은 살려야죠. 오늘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김수영 권사님이 아까 늦게 와서 밥을 같이 먹거든요. 안 먹었다가 이렇게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추어탕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한마디를 했죠. 우리 조카를 보니까 형님 장로님이 계실 때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조카가 하는 사업장에 가서 보고 그것을 느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그래서 늘 우리가 말하는 거 새롭게 느꼈다는 거예요. 형님이 받은 은혜가 조카가 받구나. 그래서 아까 나눔할 때 권사님이 받은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갑니다. 아멘. 교회가 받은 은혜는요, 교회의 규모와 아무 관계없어요. 다음 시대에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는 돈은 자녀에게 물어준다고 눈에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엄청난 진동에 일어나는 에너지를 교회가 받고 그 에너지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에너지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에너지가 오면 생명을 살리죠. 나가 전도하죠.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요. 하늘의 질서가 세워져요. 하늘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 속에 막 뻗어나가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질서 속에 옵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도 질서로 해결해버려요. 영적인 질서, 질서로 축복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진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까지, 생명의 질서까지, 축복의 질서까지 쫙 회복시켜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 놀라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에너지를 받아서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각 부서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